참 귀한 집회입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 꼭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이인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니까 교회도 또 그렇게 보이네요. 또 마스크를 하고들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가정의 행복, 또 가정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아마 우리 평생에 기억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틀림없이 두고두고 그때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웠던 그때 있잖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이 6.25 전쟁을 치르시면서 피난을 내려오셔서 그래서 사셨던 그때 이야기를 그 어른들은 만날 때마다 하시더라고. 아마 우리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생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이 기간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새벽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후임 목사님이 되시는 김다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예화를 하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암으로 굉장히 어려운 투병 중에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마음에 후회가 되는 이야기를 하나 책에서 쓰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뭐 대단히 유명한 분이지만 젊었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고 좀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했던 시절을 보내셨어요. 근데 딸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데 뭐 인형도 사주고 싶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이제 글도 써야 되고 또 교수로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느라고 글 쓰는 일에 아주 전념했습니다. 글을 많이 쓰고 또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읽혀야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게 되기 때문에. 하루는 딸이 이제 원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이민아 목사님, 그 딸이 아주 어릴 때 이제 글 쓰고 있는 아빠 서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굿나잇 이렇게 저녁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쓰고 있는 중이라 딸이 와서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굿나잇 미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런 아빠를 뒷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돌아 나간 거죠. 그냥 잠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딸이 나중에 이제 커서 그리고 목사도 되고 안타깝게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로 인해 가지고 겪는 이 아버지의 아픔이 참 컸는데, 그 딸이 조선일보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인터뷰 기사를 이어령 교수님이 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고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딸이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던 그날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굿나잇 미나 이렇게만 인사를 해줬던 그날, 그 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버지의 품에 달려와서 안기고도 싶고 아버지로부터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런 인사도 듣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엄마가 새로 사준 잠옷 그것도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고 아빠가 이쁘다는 말도 해주고 싶고 뭐 이런
그 아빠가 이렇게 터치해주고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갈망이 아주 예민했던 그 딸에게는 있었는데 전혀 아버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빠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아빠가 아빠 밥 좀 먹자. 집에 아주 시장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밥 먹는 일이 이제 크니까 어린 딸이 막 매달리는데 약간은 귀찮기만 하고, 근데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가 바쁜 일상이고 또 늦게 들어와서 배도 고프고, 근데 그때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또 한 번은 원고 마감이야, 얘 좀 데려가. 엄마한테 아빠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작가가 원고 마감에 쫓기는 그 심정은 아마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리광 부리면서 아빠 놀아달라고 할 때 막 순간적으로 막 짜증이 확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내에게 얘 좀 데려가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 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내가 원했던 것과 아버지가 표현한 것이 달랐을 뿐이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건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고. 근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써요. 사랑이 없었다. 그 딸에게 줄 사랑이 내게 솔직히 없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 내가 열심히 글을 써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딸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지 얼마든지 내가 딸을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30초만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쩌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 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 나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30초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날 미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근데 바쁘다고, 지금 빨리 원고를 제대로 완성해야 된다고 그 30초를 놓친 것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그 책 속에서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 우리 김다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예화를 찾아가지고 저에게도 두 딸이 있거든요. 그 딸에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그리고 이게 너희에게 주는 아빠 마음이다. 다행히 저희 두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은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그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혹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냐, 너희들은 아빠한테 뭔가를 기대했는데
잠깐이라도 반응을 해주면 됐을 걸. 너희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준 것은 없는지. 그래서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오늘 컬럼에도 썼습니다. 아버지들에게, 특히 젊은 아빠에게 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열심히 산다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참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놀라운 은혜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곤혹스러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는 경우에는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해요? 말아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어느 권사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때 참석하셔서 이제 다 끝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 권사님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그 권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예수님을 믿은 정도도 아니고 이제 권사님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나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러면 아직 정말 예수님을 왜 믿으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죠?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3대째 목사죠.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면 정말 행복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상 떠나셨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 하나, 목회자의 아내가 겪는 어려움, 목회자의 가정도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주 굉장히 저에게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행복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정확히 붙잡지 못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복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행복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가 잘해주는 거,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러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또는 몸이 아픈 것이 치유되는 거,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것, 좋은 집 또는 좋은 차 또는 뭐 멋있는 그런 해외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는 거, 뭐 이런 일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올 만해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근데 행복의 기준을 만약에 배우자가 잘해주거나 변화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건강해지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뭐 이런 형편으로 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솔직히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가서 돈 벌고, 그죠? 또 열심히 뭐 정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택해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길일 수도 있죠. 행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예요.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는 벌써 나락에 빠져요. 이게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딜레마예요. 행복의 이유가 뭐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행복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23편의 분위기는 그냥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의 시편은 아닙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 그리고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우리가 흔히 그리는 시편 23편의 그림이지만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실제로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죽음의 골짜기 훨씬 많아요. 푸른 초장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들판이에요. 왜?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서 거기서 양을 치던 곳이 거기니까. 그 베들레헴이 광야입니다. 가보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아니에요. 거의 황갈색의 아주 험한 그런 광야입니다. 거기에 푸른 풀밭, 시냇물은 목자만이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왜 죽음의 골짜기냐? 발만 삐끗해도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풀밭을 데려가고, 그리고 풀 조금 뜯어 먹으면 없어요. 또 다른 풀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리와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곳이 시편 23편이에요. 자,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난 부족함이 없다. 사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근거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많은 조건 중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행복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거하세요. 아니,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행복해요.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불평,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시고 연세도 꽤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어떻게 선한목자교회 담임 부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겠다는데 엄청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셔서 신학교 다닐 때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 시절에 교회 안에 엄청 다툼이 많아서,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하지만 목회 현장이 너무 어렵다는,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을 못 해봤다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행복한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주지 못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한 1년만이라도 내가 부목사로 거기서 지내보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목사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라고는 못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수련회 때 성령 체험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목사님 안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갔고 그 어려움 중에 또 목회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셨다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계세요.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얼결에 악수를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가 감사한지는 들어보지를 못했지만 행복은 어느 교회 가야 어느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교회나 환경이 아니거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 우리 다 결혼해 봤잖아요. 정말 답답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 수도원에서 평생 독신으로 지낼 수 있겠냐? 기겁을 하고 안 된대요. 자기는 혼자 못 산대요. 자기는 결혼을 할 거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혼은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도 못한다면 결혼은 정말 진짜 끔찍한 일이 될 거야. 아니, 혼자 사는 수도원의 수사는 자기 것만 관리하면 돼요. 자기 문제만 짊어지고 살면 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짊어지지 않아도 될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나 다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실망한 분, 배우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있겠어요? 아내 여러분,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 해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계속 남편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그런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가 있겠어요? 남편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아내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내 때문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온전한 교제 속에 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남편, 아내 상관없이 행복해져요. 아멘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 뭡니까?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거니까.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부부가 만약에 둘 다 그랬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천국이죠. 근데 한 사람만이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면 그 가정은 지켜져요. 정말 놀라워요. 물론 아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행복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의 여러 가지 어린아이 같은 성품들, 이기적인 그런 어떤 행태들, 자기중심적인 것, 자존심 덩어리, 그래도 다 그걸 죽게 하듯이 순종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행복이 있으니까. 물론 남편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충분히 기쁘게 해줘요. 어느 사모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참, 이 목사님은 또 왜 이러신가 몰라.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신 이유가 깨달아졌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조금 거치신 분입니다. 자상함도 없으시고.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허물을 잘 커버해드리고,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게 세워드렸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은혜를 받으시며 사셨기 때문에. 정말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남편이 주님을 아시는 분, 역시 이 남편이 아내를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내의 허물, 아내의 잘못 다 남편이 짊어지면서 그 아내를 품어주면서 살아요. 아내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 남편에게는 없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 남편에게 충만하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유지가 돼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악처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들끼리 티타임 시간에 사모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내 자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훨씬 저에게 잘해줍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이건 아무 아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이 아내를 디스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계속 매일 하루에 적어도 7번은 기도하게 만들어준다. 그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니까 그런 아내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 살 수 있구나. 너무 고마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기뻐져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아내도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이 행복감이 없는 경우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 여러분, 4살과 7살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재밌을 때는 뭐 한참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틀림없이 서로 삐지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많은 우리 교인 부부가 영적인 나이로 따지면 4살, 7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는 정말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과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 그냥 속죄의 주님 정도로만, 2000년 전 나 위에 죽으신 분, 그저 역사적인 인물 정도, 하늘 어디선가는 나를 보고 계시겠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도 자녀에게 내 행복과 미래를 의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깡패였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깡패였대요. 아니,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깡패인 경우도 있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외삼촌을 만나도, 이모를 만나도, 외할머니를 만나도 다 엄마가 이제 너 믿고 산다. 자기 초등학생인데, 아니 어른인 엄마가 나를 믿고 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장로님도 엄마 너 믿고 살아.
목사님도 얘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엄마 너 믿고 살아. 얘가 막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대. 근데 엄마가 자기를 믿고 산다. 아니 뭐 어른들 다 그러죠. 목사님도 그러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믿지 마. 사실 그 어린아이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는 어린애인데 엄마를 어떻게 자기가 책임져요. 그래서 엄마 나 믿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아니야 나 너 믿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어떻든지 엄마가 나 안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믿었다가 큰일이니까 자기는 책임도 못 지니까. 그래서 깡패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봤지? 나 믿으면 안 돼. 엄마 하나님 빨리 믿어. 물론 뭐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웃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알아들을지를 이해도 못한 채 말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너 믿고 산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말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했나.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너희들이나 하나님 믿고 잘 살아.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데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어떤 눈을 이렇게 뜰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네. 엄마 아빠가 자꾸 나 믿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돈 벌어서 차 사달라고 그러고 뭐 돈 벌어서 집 사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안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하겠냐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딸이 셋이고 막내가 처남인데 처남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처남이 결혼을 할 때입니다. 사실 이제 과부가 외아들 이런 관계지요. 근데 저희 처남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장모님이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뭔가요? 이게 외아들 결혼을 하는데 어머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어머님이 아들에게 또 너무 지나친 어떤 집착을 하시는 건가 그런 좀 걱정도 되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달라. 당신도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에 특히 외아들인 경우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보고 상담도 해줬거든요. 근데 당신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금식기도 제목이시다. 그 주님을 정말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행복을 흘려보내주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원해가지고는 이게 불행의 씨앗인 것을 아신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그 결론이 안 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지만 상당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 기대를 가지세요. 나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하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이 기쁨과 행복을 흘려보내주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그동안에 초점을 자꾸 바깥에다가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지 못하셨던 거예요. 주님께로 향해 보세요.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걸 계속 해보고 싶어서 일기도 쓰고 있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서로 나눈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남편 목사님은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수술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아내가 이제 잘 수술을 받고 나올까, 이제 열어보니까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목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혹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르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그냥 목사님에게 확 오는데 힘들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더래요. 목사님 마음에, 너 힘드냐? 금방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 괴로우냐? 금방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 너 불행하냐? 야, 그 질문에는 갑자기 대답이 딱 안 되더래요. 힘드냐, 괴로우냐, 그건 분명한데 불행하냐? 지금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불행한 건 아니더래요. 뭐 구원 받았죠, 목사가 됐죠, 지금 주의 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불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아,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나 행복한가?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지금 아내가 위중한 암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행복하다.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함께 계시죠. 그러면 됐지. 이제 주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교인들이 다 기도해주고, 그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아,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행복합니다. 아, 그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뭐 엄청 울었대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하고 혼자서 막 부흥회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참 놀랍게도 마음에 염려하던 거, 두려워하던 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내의 암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 일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다 뒤집게 만드세요. 사람도 살려내고 환경도 바꿔내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행복하다.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변의 가정을 살려내고 내 일터 주변 사람들 다 변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난 부부가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셋째를 주신 건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목회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목회가 힘든데 이 아이에게 시간 들어야죠, 재정 들어야죠. 어떻게 길르라는 겁니까?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놈아, 너 지금까지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너 그런데 아니네. 너는 모든 요건이 잘 갖추어져야 교인들이 너를 사랑해주고 교인도 부흥되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너 이렇게 되어야 너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말씀에 이 목사님이 그냥 꼬꾸라졌어요. 갑자기 막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제가 진짜 믿음이 아니었네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나가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셋째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걸 보니 내가 목사지만 정말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목양을 하나.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구나. 이 아이를 어느 부부에게 맡길까?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우리한테 맡기셨구나. 왜? 잘 길러줄 거라고 믿으시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또 감사 기도가 됐어요. 하여튼 그 아침에 회개 기도, 감사 기도,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안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아이가 누워 있어요. 나올 때는 근심 덩어리였어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알아들을지 모르는 갓난아기지만 목사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 그 사모님은 더 힘드셨어요. 자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고 그 사모님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마음껏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울게 해주세요. 집에서 못 울어요. 큰아이 둘이 엄마가 왜 저렇게 울지? 동생 때문인가 봐. 저 동생은 슬픔의 아이인가 봐. 이럴까 봐. 교회에서도 못 울어요. 사모님 왜 저렇게 울지? 그 이번에 낳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서 그런가 봐. 아니 우리 집에 신방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 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저렇게 우네. 장애아가 있으면 이건 슬픔인가? 교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교회에서도 못 울고 집에서도 못 울고 삶 해산하고 난 다음에 어디 바깥 출입도 못하고 하나님 좀 울게라도 좀 해주세요. 마음껏 막 그러고 있는데 환상처럼 보여요. 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벽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내라고 그런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 깨닫지 못해서 투정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투정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가 선물이더래. 응답이더래. 그 사모님이 제가 담임하던 교회 전도사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공부도 잘하셨고. 근데 그렇게 지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좀 정이 없으신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고 교인들에게 사랑 많은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 아이가 딱 그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키워주시려고 이 아이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소망의 즐거움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제게 소망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다. 찾아오셨어요. 그 아이를 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오셨더라고. 처음에 다운 증후군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약간은 좀 딱 움찔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온 교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고 있더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여러분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정말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바꿉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어려운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3대가 함께 모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그 믿음, 주님께서 정말 마음의 심령에 행복하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들이 살고, 그리고 일 안의 일터가 변화되고, 무엇보다 섬기는 교회 안에 우리 주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일으켜내시고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